오늘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내용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20년 동안 블레셋의 앞전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지휘 아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의 대성회를 열고 있을 때 갑자기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그들이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물리쳐 크게 승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그 승리를 기념하여 이름 붙인 마지막 12절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의 에벤에셀이라 하는 단어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붙인 이 에벤에셀 하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히브리 말로 에벤 하는 단어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로 에셀 하는 단어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의미대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으로 돌로 기념비를 세우며 붙인 이름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 승리한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 승리하여 빼앗겼던 땅을 다시 다 차지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다는 고백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신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념의 돌을 세웠더니 그 결과가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하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지난날에 이방인들의 압제 가운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심을 가리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념비를 세웠더니 그 이후에,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로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여기까지만 도우신 게 아니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고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이 2017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 이후로도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실 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에벤에셀의 신앙이 될 때 그 신앙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여기까지 이루어진 일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을지라도 뒤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선하고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잘못된 길로 들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차를 그 차가 잘못 가는 중에도 여전히 내비게이션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요. 그가 설정한 목적지까지 거기 다다를 때까지요. 우리 차에 달고 있는 내비게이션도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잘못 갈 때 많잖아요.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은 잘못 가는 대로 바른 길로 자꾸 인도합니다. 인도하다가 안 되면 잘못된 길에서 목적지로 다시 또 새 길로 인도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한 데까지요.
우리가 설정한 목적지 이상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에 설정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거기까지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까지 설정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조금 육체로 행복하게 살다 끝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이후의 길을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목적지를 거기까지만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데까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 비록 가는 길이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실수하여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연약하여 바로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목적지로 딱 설정하여 놓은 한 하나님이 거기 도착할 때까지 잘못된 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없다면 다른 길로라도 하나님은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목적지를 어디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설정한 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것 없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거기를 목적지로 삼고 살아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과정에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때 있고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 있어도 우리가 목적지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설정하여 가는 한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다다를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가 목적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기치 않는 내가 모르는 다른 길로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때에 고백한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어디까지요? 이 날까지 살아온 날까지만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날들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정해놓은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은 에베네셀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인가 세 가지로 면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먼저 큰 첫 번째로는 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말은 과거의 이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날까지 이루어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에베네셀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 것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것보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날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에베네셀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비록 지나온 날들이 내가 만족할 만한 인생이 되지 못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에베네셀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비록 내 원대로 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냉정히 말하면요, 우리가 지난날까지의 삶에 우리가 오늘 이날까지라고 고백하는 삶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삶이었다면 그건 결과인 것뿐이에요. 우리 믿음의 결과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결과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 순간에 내가 지나온 단들을 전부가 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면 이 고백 때문에 이 고백의 신앙의 결과 앞으로 잘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 지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날까지라고 하는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 이날까지라는 고백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후에 하나님 우리를 다 복되게 하셨을 거예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여기서 우리의 신앙, 여기서 필요한 신앙 고백이 그 지난날의 일들을 가지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비록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닐지라도 내 신앙의 내 믿음의 결과였을지라도 내가 이 순간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장래를 주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이날까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이날까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앞으로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그 믿음의 결과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뜻처럼 지난날에 비록 살아온 삶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살아온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축복보다는 고난이 더 많았던 삶일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면서 이날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1절 이하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된 것을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이하 10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요 이어서 하는 고백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뜻은 나의 잘나고 잘된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못난 것까지 못된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인 고백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은혜로 돌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부족과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돌리셨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까지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미래의 성공의 발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러면 지난날의 실패까지도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지난 날들의 이를 말씀하시기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해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에도 없으시대. 우리가 회비게 하여 고백한 지난날의 죄를 가지고 괜히 우리가 마음에 찜찜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고 잊어버리셨는데 우리가 다 한 번 더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는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대. 잊어버리셨대. 그럼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죄를 범했어요. 아니 죄보다도 저 사람에게 뭔가 이걸 저 사람이 알면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일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눈치 볼 것도 없고요. 꺼리낄 것도 없고. 왜 저 사람 몰라? 몰라 지금. 여러분, 우리 연약하며 부족한 것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참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사탄 마귀에게 발목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치 보고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면 기억지도 아니하신대.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날, 그게 문제가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이제부터. 지난날 돌아보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기억 안 하신대요. 예수님의 우리 죄를 덮으시는 보혈의 피는 덮으시는 피가 아니에요. 죄끼면 다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싹 도말하여 없애버리는 피입니다. 없어졌어요. 기억도 마십시오. 지난날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게 불신앙입니다. 움츠러드는 게 불신앙이에요. 지난날의 연약함 때문에 앞으로도 연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지난날의 나의 연약함 때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연약함은 없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도 더하여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날 보고 착각하지 말고요. 날 보고 교만하지 말고요. 날 보고 위축되지 말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에베네셀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에베네셀의 신앙인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에베네셀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여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위인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믿음이 좋고 행위가 좋고 인격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같이요, 우리가 도덕윤리적인 기준에서 그들의 인격을 보면요, 전부 낙제입니다. 빵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쓰는 거 이해가 안 가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죽을까 봐 마누라를 팔아먹습니까? 그냥 데려가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이입니다. 당신 나한테 남편이라 그러지 마. 아내라 그러지 마. 자기만 살려고요. 자기만 살으려고. 다윗이 도덕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어릴 때부터 열 형제들한테 11번째로 태어나가지고요, 온갖 미움받을 짓은 다 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의 허물을 하나하나 전부 아버지한테 고자지라고요.
혼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옷 입고 집에서 매일 놀면서 형들은 나가서 양치고 들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되면 돌아오는데 아버지 품에서 편안한 옷 입고 형들은 매일 허물만 들춰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요. 형들의 안부를 아랍으로 요셉을 심부름 보냈더니 형들이 그냥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죽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간 게 하나님의 보호지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품 좋아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저들을 쓰셨는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내 연약한 중에서 부족한 중에서 미련한 중에서 강팍한 중에서 내 비록 타고난 성품이나 인격이나 내 습관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종종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쓰실까?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 한참 막 은혜 역사가 나타나고요. 거기 가면 하늘산 기도원 가면 뭐 개도 방언 받는다 그러고요. 막 역사가 일어날 때요. 웬만한 경건한 목사님들이 가끔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고. 아, 우리는 우띠에서부터 경건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 때부터 목사고 이렇게 경건하게 여기까지 목사까지 했는데 하나님 쓸 사람이 없어 저런 사람 쓰냐고요. 여러분, 우리 개념하고 하나님 개념하고 달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요. 그들이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요. 오히려 저들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해서 생명까지로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행위로 볼 땐 볼 거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쓰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 아닙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인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며 애통해하면서요. 주여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우리의 뭐 타고난 인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요. 거기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믿음, 소중히 여기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산다고 하는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믿음만 되면 그러면서 성품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상첨화지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 모습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봐도 하나님은 그걸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까지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 신앙이 에베레셀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에베레셀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에베레셀의 신앙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남은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 이게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 귀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되면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교만하고 못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비교해서 에베네셀의 신앙은 그 반대로 잘되면 하나님 탓, 내 탓이 아니고 오히려 못되면 내 탓, 못될 때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리는 신앙, 그게 에베레셀의 신앙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 아니고요. 못 되는 게 내 탓. 잘 되는 건 하나님 탓.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못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신앙이 에베레셀의 신앙이에요. 이 말씀은 책임 전가의 차원에서 잘못되는 것까지 하나님 탓이라는 말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허물과 실수로 잘못되는 것까지도, 그런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변함없는 한 나의 잘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잘못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이 쓰신다?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이 돌리면 잘 되는 것이 되게 하신다? 잘못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잘 되는 과정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린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는 걸 원망의 탓이 아니라 잘못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하나님이 잘 되는 걸로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에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탓. 다시 좋은 말로 표현하면 잘못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다. 그게 에베네셀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잘못된 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실수로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탓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왜 해하려 했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요셉 잘못입니다. 아버지에게 형들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미움받은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시려 하셨나니. 내가 잘못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한 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잘못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관하심 안에서, 계획하심 안에서. 잘못은 내가 했지만. 그런 에베네셀의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잘못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에베네셀의 신앙만 되면 하나님은 잘못되는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잘못되는 것까지 돌려 쓰셔서 잘 되게 하신다.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에베네셀의 신앙 때문에. 이런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패한 때나 성공한 때나 어느 때나 환경 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나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나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도우심을 믿는 성도가 어디 보겠습니까?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가 무엇을 더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나를 도우실 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습니까? 이런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둡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둡니다. 왜요? 세상엔 소망이 없으니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끊어졌는데도 자꾸 세상, 그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하여 자꾸 달려가잖아요. 우리 믿음 없을 때 보면 그러잖아요. 아, 세상의 소망 다 끊어졌어요. 근데도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어. 자꾸 더 낙심하여 세상으로 가고 있어. 하나님이 세상의 소망 끊어서 그 앞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건데, 믿음 떨어지면 소망이 끊어질수록 더 세상으로 가네. 에베네셀의 신앙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 현재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그런 에베네셀의 신앙만 가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현재는 실패 같지만 지나온 과거는 실패였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로 성공인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가 이루어져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성경적인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가 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됐대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대요. 종으로 팔려간 자리가 형통한 자, 옥에 갇힌 자리가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 않지만 지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형통의 제일 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형통입니다. 예.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위해 에베네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생활로 새롭게 시작될 2008년도 18년도 한 해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